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좀 무식했던 한 아버지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3일째 아침에 부흥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들은 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가고 은혜를 받은 거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드릴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캄캄한 그 마음으로 가족들 앞에 외쳤답니다. 예수님 만세!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가족들도 얼떨결에 예수님 만세! 하고 외쳤고요. 그렇게 3번을 외치고 나서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예배 끝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이 엉성한 시작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참 좋으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셔요. 아마 결코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연락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무대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좋지도 않은 머리로 고민하고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입맛 없는 환자가 이 반찬 저 음식 젓가락질만 하고 내려놓고 마는 것처럼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곧바로 순종의 실천으로 결실의 역사를 이루는 무대뽀 신앙.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신앙을 그리워하시고 이런 신앙을 축복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무대뽀 신앙이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은 그렇게 무대뽀로 시작을 하고요.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나 오늘날 이 아름다운 무대뽀 순종신앙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육무병에 찌들린 사람만 많은 것 같아요. 육무병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없는 것. 무기력,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 무의식, 무례함. 무대뽀가 아니라 이 6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이 바로 육무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이나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나 교회가 이 육무병에 걸리게 되면 개인도 공동체도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진 공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어 보시죠? 특히 여름에 왜 3번이나 이 기력을 회복할 날들을 복날이라고 해서 정해 주었겠어요. 여름은 기력이 많이 빠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인간이 기력이 빠져나가면 죽게 되는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도 기력이 소진하게 되어질 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종교는 늙고 썩은 고목이 되어서 결국 사회주의자 칼 막스의 말처럼 인민의 아편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상의 아편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자 그분만이 생기의 근원이
되어 주셔요. 기력이 쇠잔해진 야곱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야곱의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를 불러오고요. 우리가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는 그 대상에게 생기를 안겨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기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기력에 좋다는 거 챙겨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크고 작은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은 살게 되지만 힘이 있게 되지만 무기력한 기도의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기도다. 무릎 꿇는 여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은 것은 무책임이었죠. 아무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오히려 회피하고 발뺌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아주 불투명한 사회, 그게 무책임한 사회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책임한 종교인들이 오늘날 인간을,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언제나 제일 질리는 게 이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책임 있는 정치, 존경받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적 삶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맡은 나의 자리, 나의 책임, 이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강해가 진행되면서 특별히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가르침을 3가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때 깨달은 바가 뭡니까? 책임을 잘해야 되는구나. 예배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름받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무관심이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를 말씀드립니다. 무관심. 코로나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이 증대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 또는 개인주의일 거예요. 거리두기를 한답시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켜요.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또는 혼자 여행을 하는 것 등 개인만이 은밀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민족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더 황폐해지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회성을 스스로 절단해내고 나만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나는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특히도 교인이 교회나 목사의 몸부림에 산부림에 영부림에 무관심하게 되면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교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력이 자기 안에서 소멸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관계 회복 훈련이나 공동체 훈련을 통해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 원래회나 또는 사랑방 모임이나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더 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무관심을 극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원래회도 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방도 열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여름을 잘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꼽아드렸던 것은 무감동입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화석과 같은 굳은 마음, 굳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사 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감동의 문제는 바로 이 감격,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불만이나 불신이나 분열이나 불안이나 불만족 등이 번창하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경정신과예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 바로 감동이 사라지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만 그러면 다행인데 교회까지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사 없이 교회는 뭐하러 오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하셔요. 말씀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셔요. 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감동이 넘치게 돼.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감동받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작은 예수가 많이 나타날 때,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파워가 우리의 심령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감동과 감격 속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 있는 사회, 감동 있는 교회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사회는 발전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꼽아드렸던 것은 무의식입니다. 사회적, 역사적, 신앙적 영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신의 사상이나 신앙이나 감정이 없는 무의미한 사람, 무의미한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게 있잖아요. 생각 좀 하라고. 예? 의식 없이 살지 말고 좀 의식을 가지고 사람답게 자꾸 생각하고 골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상황을 만나는 사람과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접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요. 예? 분명히 달라요.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대사회적, 신앙적 책임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신앙, 아무런 역사의식도 삶의 의미도 자각하지 못하고 원초적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민족을 향해, 사회를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선각자, 멘토, 거울을 삼고 따라가고픈, 닮아가고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꼭 목회자여야만 된다?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같이, 아무개 권사님 같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거울로 삼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때 교회는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꼽아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무례한 게 뭐예요? 예의도 없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못한 꼴난 자존심은 자꾸 지키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어른들을 섬길 줄도 모르는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혼란스러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 내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 부모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부단히 가르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땅의 공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길게 꼽아드렸던 이 육무병의 상황에서 자신을 조금 더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6가지 병 중에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스스로가 보이십니까? 네? 영적인 성숙이나 성결의 회복은 바로 그것을 촉구하는 일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코람데오나 네오볼렌테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무병을 극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전에 김경일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썼는데 이 김경일 교수님이 자기의 가까운 변호사 친구에게 그 개업을 축하하면서 편지를 보낼 때 거기 이런 말을 썼어요. 변호사라는 말을 풀어주기를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 가운데 호자를 좋아할 호자를 써가지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변호사다. 여러분 어디 변호사뿐이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은 다 변화를 좋아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신을 바꿀 줄 모르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날마다 얘기하는데 새벽마다 얘기하는데 매 주일마다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를 향한 얘기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요만큼도 변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늙는 것이고 곧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든 생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전에 세계 언론협회가 국제대회를 열면서 내건 슬로건은 놀라울 정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짧은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 망하려면 변화하지 않으면 된다. 참 무서운 선언이에요. 가장 먼저 망하고 싶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된다. 신앙은 더 그래요, 여러분. 네? 망하고 싶으면, 망할 미래를 내 자손들에게 안겨주고 싶으면 그러면 변화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해야 된다고. 예배의 태도가 변화해야 되고 헌신의 태도가 변화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적 마음가짐과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변화로 시작되었고 변화로 진행되며 변화로 마무리될 거예요.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회심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변화의 진행을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마무리는 뭡니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체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주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망적인 미래를 절대 열 수 없어요. 자기도 못 열고요. 공동체가 열어가야 할 소망적인 미래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좀 변하시자니까요.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버지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면 저와 함께 변화되셔야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우리 삶 속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대단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이면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까? 이게 언제나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중심에서 변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주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즐거운 날이다. 또 하나는 존귀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한 걸로 보아서 이 주일은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임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오락의 금지를 13절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뒷부분에서도 언급을 해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오락이라는 게 뭐예요? 사사로운 즐거움의 추구입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의 만족을 위하거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그 어떤 공동체 전체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도 좋고 가족도 좋은 그런 나눔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만 좋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오락이에요. 오락. 자기 길로만 행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즐겁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나는 즐거운데 내가 즐거운 그 순간에 남은 괴로운 것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주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분명히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의 보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 이것은 함께 노력으로 이루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말에 아내는 집에서 애들과 씨름하느라고 괴로워 죽겠는데 남편은 낚시다, 술자리다 해서 흥청거리고 지낸다라고 하면 오락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예요. 예?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겐 뭐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즐거운 즐거움이 절대 아니겠지. 함께 즐거운, 목사와 성도가 함께 즐거운 그런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엔크리스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의 아들 찰스 프랜시스 아담스에 대한 이야기가 반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어린 아담스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길을 밟았고 대영 제국에서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아들은 영국에서 파견 나가서 외교관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에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놀랍게도 찰스의 일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의 일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오늘은 나의 아들과 낚시를 갔다. 그날은 허탕쳤다. 아들과 낚시하는 시간을 보내느라고 그날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일기를 소개해요. 또 다른 시각에서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낚시를 갔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다. 누가 쓴 일기겠어요? 바로 찰스의 아들 부룩이 썼던 일기였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였는데 제가 이 일기에 도전을 받고 그 이후 저는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아내에게만 맡겨두었던 공부도 돌봐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을 삶으로 실천해 보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 본 것입니다. 변화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달라져요. 가정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주 4일 근무제를 말하는 지금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일 전에 심야 시간을 선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하루를 쉬게 된 지금 그 6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존귀한 주일을 위해 예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어제 하루를 잘 지냈느냐는 거예요. 그저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때우기 위해 여행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다가 주일 아침에나 간신히 도착해서 얼굴 도장만 겨우 찍는 그런 주일의 지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지금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하는 한순간만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전에 여가를 세속적으로 보내고 주일에는 거룩을 가장하는 위선은 이제 벗어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모두 주일에만 죽기를 바라야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제대로 존귀한 날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으로 넘치는 날이 되려고 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특별히 주말에는 한 주간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주일이 준비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넉넉한 여가 시간에 빠져서 짓지 못한 죄악까지 몰아서 범해버리는 폐역한 삶이어서는 이 주일의 은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왜 죽었겠어요? 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냥 두셔도 돼요. 크게 요란하지 마시고.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왜 죽었어요? 쉼표가 없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쉼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는 쉼표가 없어요. 예? 보이는 쉼표는 없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꾸준히 삶의 쉼표인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 이상 주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름 휴가로 며칠을 쉴 수 있는 날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실 주일 하루 이 모처럼 쉬는 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루를 소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종의 마음은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름에 이 쉼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더해진 쉼이 더 여유로운 내면 세계의 훈련을 위한 거룩한 캠퍼스가 되게 하는가? 아니면 더 세속화의 수렁이 되게 하는가?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 휴가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처럼 쉼표를 주셨는데 그 쉼표의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더 세속적이 되었는가? 아니면 거룩한 전환점을 찾아갔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피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피세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여름에 피서를 말하잖아요. 더위를 피하려고 떠나는 피서, 그것보다는 세상을, 세속을 피하는 피세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요새 카톡 푸사에 써놓은 게 그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피세, 세상을 피하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갖자는 거예요. 올 여름은 피세를 통한 세속, 세상에 대한 쉼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구축하고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여 신령한 결실로 즐겁고 존귀한 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처럼의 쉼이 주어지는 여름절기를 맞습니다. 주일마다 쉬거나 여름 휴가를 맞아 쉬거나 우리는 과연 피세를 잘하고 있는지요?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쉼을 얻는 피세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또 모처럼 얻는 휴가 기간에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피세의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살아가게 될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부릴 듯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피세의 은혜로 여름의 쉼표를 잘 찍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부족한 영적인 기력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